자, 지난주 수요일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1.1획도 틀리거나 또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2-A번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 뿌리를 분별하게 해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죠.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 생각은 혼란스러워요. 자기 야망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아니야, 또 혼란스러워요. 육신의 생각이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또 내 생각인지를 금방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여기 혼이라는 것은 뭐죠? 내 생각.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낸다. 여기서 알아낸다는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이렇게 고기를 잘라내시는 분들 보면 막 그냥 기가 막히게 이렇게 고기를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또 회를 쓰는 분들을 봐도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살 한 점 뼈다구에 붙지 않게 뼈다구하고 살하고 탁 띄잖아요. 그러려면 칼이 얼마나 잘 먹어야 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에만 있는 칼이 아니라 양쪽에 날이 있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이, 이것이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인지 혼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인지 이 근원이 세 식을 넘으세요. 내 혼적인 생각이든지 마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그 뿌리를 보면 그거를 숨길 수 없이 딱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쏙 올라왔어. 그런데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하나님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왜 혼란스러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그 자존심이나 탐심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감정인지.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성격이 좀 개박했어요. 그래가지고 딸인데 딸을 마음이 상하면 막 내팽개치고 벽에다가 머리를 막 치워 박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 딸이 커가지고 사모님이 됐어요. 사모님. 근데 역시 똑같이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았는데 딸을 키우면서 딸이 막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야, 벽에다가 쳐 박아, 내팽개쳐, 그런 소리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애를 벽에다가 확 머리를 쳐 박으려고 그러는데 딱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엄청 애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벽에다가 막 줘 박으려고 그러다가 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그런 소리가 분명히 내면에서 귀에 들릴 만큼 그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자기 속. 그래서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말 안 들으면 막 바닥에다 막 팽개치고 머리를 막 벽에다가 줘박던 그 잠재의식이 딱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상처를 이용해서 그 사모님에게 야, 머리를 말 안 듣는 놈은 머리를 줘 박아야 돼. 팽개쳐버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게 그래야 되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얘 버릇을 고쳐놓으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애를 막 머리에다가 막 벽에다 막 쳐 박으려고 그러는데 딱 하나님 말씀이 딱 양날 칼처럼 그 감정을 딱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애를 머리채를 잡고 벽에다가 부딪히려다가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화가 나면 자기를 막 벽에다가 막 머리채를 잡고 막 머리를 막 줘박고 막 팽개치고 그랬던 그 상처가 자기 속에 딱 떠오르면서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딱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가 내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도록 너는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딱 끊어졌다는. 그 다음서부터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인지 사단이 주는 감정인지 아니면 내 육신적으로 오는 감정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누구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하루도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걸 했는가? 아니면 내 어떤 육시적인 어떤 감정, 근데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인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 심지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사는 교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34절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뭐 교회에 이렇게 돈이 필요했어요. 뭐 우리처럼 중축을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돈이 필요할 때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다가 밭을 판 가격을 다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부부가 또 밭을 팔았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드리려고 딱 팔았는데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분명히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밭을 팔았어요. 근데 막상 팔고 나와서 보니까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짠 거예요. 짜고 뭐 했냐? 우리가 이걸 얼마에 팔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뭐 드리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4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마 앞뒤 정황을 볼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땅을 팔아서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뭐 여기도 써야 되고 좀 내비뒀다가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을 하기로 한 것도 자기가 결정한 거고 땅을 판 것도 자기가 판 거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부인 양 땅값 한 것을 전부 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묻지요. 아나니아 성도님, 땅값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땅을 판 값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다 드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막상 팔고 보니까 쓸 데가 여기저기 있어서 제가 쓸 것을 좀 이렇게 띄워놓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예, 이거 다 합니다. 부부가 다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할 정도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놓고도요, 못해요. 그게 너무 아까워. 그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인데 그걸 어떻게 팔아서 헌금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쓸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사탄의 생각이라, 내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의 생각, 감정의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이 악한 생각이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로구나. 이 뿌리의 근원을 말씀을 통해서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오는 이 감정이 근원이 뭐냐? 마귀냐? 성령님이냐? 내 생각이냐? 육신적인 생각.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이 올라오면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그냥 행동해버리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주님을 찾다 보면 내가 지금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육신의 어떤 탐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게 어떻게 아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하는 뜻이 아니로구나. 금방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도 안 바라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그 자기 혼적인 생각이 뭐냐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속에 속한 것이 뭔지,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섬기기, 뭐 점치고, 뭐 토성 비결 보고, 뭐 이런 거,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골대로 막 다투잖아요. 또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는 거,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거. 그래서 읽습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고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죠.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섬기기, 주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는 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 여기 흥청거리는 잔치라는 것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뭐 돈을 막 자기를 위해서는 막 쓰는 거예요. 명품에다 뭐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정작 정말 우리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도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뭘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고예요, 경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근원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직분은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자들처럼. 이 경고입니다, 경고. 자,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차를 갔는데 끼어들었다든지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이 올라오죠. 멱살을 잡고 어떻게 보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죠. 누구로부터 왔어요? 자, 근원은 하나님, 성령님, 자기 자신, 사탄이 주는 생각. 자, 화가 났어요.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어디서, 근원이 뭐예요? 예? 자, 내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성령,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육신의 생각? 맞아요? 맞죠? 더 나아가서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죠. 내 육신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하냐? 그 뿌리, 근원을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축복된 사람이 되려고 부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혔어. 그럼 나도 뭐예요? 보복 운전을 하려고 그러죠. 보복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죠? 근데 그게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때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복을 해버립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끌려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사탄의 종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 왜? 주님도 안 바라보죠. 말씀 믿고 묵상도 안 해요. 주님의 음성도 안 듣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해를 입었다고 보복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께서부터 온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이 막 짜증내고 막 부당한 거를 강요한다고 해서 같이 막 뭐예요?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을 먹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욕을 해? 난 너보다 더 욕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성령으로부터 온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거 분별하지도 않고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상대방을 뭐예요? 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영어로 2번. 그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베드로전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 정말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욥처럼.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뭐예요? 갑절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눈을 뜨면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보고 듣고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 아까 육신의 생각, 뭐 음란, 뭐 도적질, 뭐 그런 어떤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밀어내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사단은 계속 그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그 귀신이 본인에게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게 드러나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 귀신이 어디 있는가 계속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이 지뢰 탐지기처럼 이게 영적으로 기도를 하면 이게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없다. 분명히 자기가 어디 갔는데 그게 드러나서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런 데가 갔는데 그게 막 자기 속에서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그 귀신 들렸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해서 제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잘 안 나니까 그분도 또 시간을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 시간 날 때 오라. 그래서 왔어요.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이 말을 했어요. 혹시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지. 올 때 그런 생각이 있대.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지금 내가 당신을 볼 때는 당신은 지금 그런 영향력이 없이 깨끗하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당신에게 들어와서 지난번처럼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대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시해서 보죠. 저 사람이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 제가 물어봤어요. 불러가지고. 혹시 나하고 기도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냐. 아직 없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생각이 자꾸, 왜냐하면 전에부터 이미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막 싸웁니다.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막 싸우는데 그것도 좋지만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대체물. 자, 예를 들어 쉬운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담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거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그것을 사탄은 들어오려고 계속 역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또 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이기냐?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은요,
내 속에 있던 어두움의 영들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은요, 대포 쏜다고 없어지죠. 핵무기 쓴다고 해도 어두움은 안 없어집니다. 뭐가 들어오면 되냐?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자,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뭐라고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두 가지. 저를 보세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말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저도 요즘에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지금 건물은 올라가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나지? 뭐 달라고 그러니 이번에도 이번 주간에 1억 달라고 다음 주간에 1억 달라고 일하니까 줘야지. 재료값이랑 줘야지. 어디서 갖다 주든지 줘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주지? 머리가 막 복잡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럴 때 뭐라냐?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연결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안 그러면요 저 노이로제 걸려요. 지금 장로님들이 세 분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저만큼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말들을 안 하니까 모르죠. 속으로 더 저보다 더 고민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딱 어떤 어려움에 딱 처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대로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 저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저 여기서 이렇게 설교가 안 나옵니다. 지금 교회 환경을 바라보고. 자, 골로새 3장 16절 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고, 보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환경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아멘. 그 다음에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성경을 읽는 자세. 그러므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자세로 성경을 읽거나 배워야 됩니다. 듣거나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죠? 자, 마태복음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사단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으로 공격하느냐.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불화살을 맞고 하나님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영성일기를 쓸 때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야 돼. 듣든지 보든지 뭐 읽든지 하여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읽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니까.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을 믿음 없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부자 청년들.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야, 너 있는 거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나니아처럼 다 숨기고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근심하면서 돌아가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말씀 안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거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런 말씀, 성경에도 딱 한 사람에게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걸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그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 성경을 많이 읽었어. 아니면 작년에 성경을 많이, 올해는 안 읽어도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저금해놨으니까. 저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이 있는 거는요, 어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네? 이번에 금식들 하셨어요? 그 전에 금식하기 전에 많이 먹었어. 그러면 금식하면서 배 안 고파요? 아니잖아요. 어제 먹은 건 어제를 위해서 사는 거고 오늘을 위해서는 오늘 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생생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지식이 읽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제 그 지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가족들하고 대화한 걸 갖다가 녹음을 해놔. 가족들하고 대화한 걸 녹음을 해놓고 그걸 틀어놔. 말은 안 하고. 왜? 어제 이야기한 거 녹음해놨으니까 그냥 이거 듣고 다 각자 대화하지 말고 그냥 녹음한 거 틀어놓자는 거지. 그럼 돼요? 안 되죠. 어제 이야기한 건 어제, 오늘은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 서로 이야기를 해야지. 어제 이야기한 거 녹음 틀어놓고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처럼 성경을 매일 읽고 듣고 쓰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바라보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처럼 예리해가지고 내 감정의 근원이 뭔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럴 때 정직하게, 중요한 건 정직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아름다운 자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좀 어려운가요? 자, 영성일기 프랭크 르박의 일기는 내비두고 오늘은 그 성도의 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2011년 4월 6일 쓴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영업에 종사하다 보니 채권 채무 관계가 매일 발생한다. 내 주어야 할 돈은 청구서를 받자마자 오류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당일 또는 늦어도 이틀 내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정작 받아야 할 돈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심지어는 떼이는 경우도 있다. 옛 어른들의 말대로 돈 잃고 사람 잃고 상심하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 떼인 돈이면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돈인데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 몇 번 갈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떼어먹은 사람한테. 비번.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받지 못할 돈, 즉 대손 처리를 해버리고 머릿속에서도 털어버린다. 상거래에서 언제나 줄 것은 없고 받을 것만 있으니 지금 당장 통장의 잔고는 부족하지만 빚진 게 없어서 마음은 편하다. 미수금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것이다. 오늘 큐티를 통해 상거래에서 받지 못한 돈보다 내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해 조건 없이 받은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 지난 3년간 주님은 나를 영적 어린아이에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했다.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의 그릇이 꽉 채워진 후에 넘쳐서 이웃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곳에 내 있는 곳에 구멍을 내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것은 자아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뜰 때에만 가능하다. 그 은혜를 나눌 때 더욱 큰 은혜로 부어주심을 믿는 믿음, 즉 천국과는 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받을 돈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줄 돈은 그 확실하면 바로바로 줘야 되는. 주는 돈은 계속 주는데 받는 돈은 안 들어오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털어버리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중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시겠죠. 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저를 주님이 여러 가지로 다루시고 또 빚으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내 모습을 들춰내서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내 연약함, 어리석음을 들춰내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야 돼. 근데 자라려면 꼭 건수가 문제가 생겨야 자라.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뭐 평안하죠. 뭐 그냥 빚는 거 그때그때 갚으면 돈 있으면 갚으면 되고. 근데 이런 거 뭐 없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하다 보니까
내 믿음 없음도 드러나고, 내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도 분별도 안 하고 막 생각하고 말해버리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말해놓고 또 후회하고 또 돌이키고, 또 말하고 또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안주하고 잘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를 계속 이렇게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고 깨닫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막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평소에는. 이런 일을 안 당하면. 근데 이런 일을 당해봐야 내가 이게 믿음이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주님을 안 바라봤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안 바라봐서 내 믿음이 바닥이 막 드러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 착각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정말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말하고 싶은 것, 행동하고 싶은 것들이 근원이 무엇인지, 양날 가진 칼처럼 이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중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경꾼처럼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중축에 동참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할, 특별히 작정을 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이들, 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명
한수 집사님과 우리 또 김양원 또 건축위원장으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신기호 장로님과 박재민 장로님 또 재정을 맡아서 얼마나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또 이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모든 제익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특별히 종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 좀 한번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말들, 생각들의 근원을 말씀을 가지고 양날 가진 칼처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내가 감정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삶을 사탄의 종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종의 감정이 올라올 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